함께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신약성경 47페이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주보의 제목이 잠깐 잘못 나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우리 좌우앞뒤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길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예수님도 문제를 두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문제를 두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정한 시간을 두고 매일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이라는 시간을 이용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는 거의 없지만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를 이렇게 또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실천적인 부분이 강하다 보니까요.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가장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 지금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은 이미 제자들과 저녁 식사, 소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식사까지 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늦은 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지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연상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들을 좀 찾아볼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예수님이 스스로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가 지금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이 뜻이죠. 내가 지금 정말 죽고 싶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나머지 함께 동행한 세 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나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먼 발치에 좀 떨어져서 기도해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나만 부여잡고 그렇게 막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종종. 그런데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내가 지금 이런 문제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좀 집사님, 권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부족하니 당신의 기도가 필요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손을 꼭 잡으시면서 당신을 위해 꼭 기도하겠습니다. 얘기했으니까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빈말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무 힘드니까 좀 기도해 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당연히 기도 부탁해야 되죠. 당연히. 예수님은 특히 자신이 어떻게 죽게 될 걸 아셨어요. 어떤 조롱과 모욕을 당할 것이며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참 비참하게 예수님이 조롱당하세요. 눈을 가리고 사람들이 둘러싸서 주먹으로 얼굴을 쳐놓고는 누가 때렸나 맞춰보라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지금 누가 너 쳤는지 알 거 아니야. 조롱하는 거죠. 어떤 고난을 당할지를 아신 그 예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제가 이렇게 감호소 아니면 이제 교도소, 보통 교도소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가끔 예배를 인도하러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수들이 가장 반가운 소리가 뭔지 아세요? 간수가 자기 번호 부를 때예요. 왜? 누가 면회를 왔거나 아니면 석방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뭐 가석방 뭐 이럴 수 있죠. 자기 번호 불리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죄수들 중에 자기 번호 불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형수예요, 사형수. 사형수에게 번호가 불린다는 건 오늘이 그날인가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면회 오는 게 무슨 낙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혹시 그날인가,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감방 안에서 나가기 전에 결국 내가 죽을 거야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번호 불리는 게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되 곧 이 밤이 지나 이제 죽을 거다. 근데 그 죽기까지 과정 또한 너무너무 처절하고 고통스러울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니까 얼마나 힘들고 두렵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사시는 기도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했던지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어떻게 땀이 핏방울이 되냐, 의학적으로 설명 가능하다. 너무 용을 쓰고 기도하면 혈관이 터진다는 거예요. 실핏줄 같은 게. 여러분, 그 산고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떤 산모들은 너무 온몸에 힘을 주다가 막 실핏줄이 터지는 분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아마 하셨을 것이다라고 의사들 중에 있는 분들은 의학적으로 설명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흘러내리는 눈물과 땀이 그렇게 피와 섞여서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로 산고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의 문제를 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자신의 문제를 두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물으면,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많이 바빠가지고 요즘 너무 바빠서. 아닙니다. 너무 바쁘니까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너무 바쁘니까 죄 짓고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더 해야 되는 거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오히려 너무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제가 아는 이제 대학 선배가 이제 사업을 이렇게 혼자 시작해가지고 점점 늘려가서 꽤 이제 그 지역에서 알아주는 그런 중견 사업가가 지금 되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초창기 이제 몇 년이 돼서 조금씩 커졌을 때 이제 건물에 세를 얻어서 몇 층을 쓰면서 직원들 이렇게 12명 정도까지 이렇게 불려가지고 막 하는데, 건물 세도 나가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나갈 때가 많잖아요. 돈은 벌기는 벌지만. 그래서 뭐 통화를 하다가 형님 어떻게 지내시냐, 그러니까 이 목사 어떠고 저떠고. 근데 그 형이 그렇게 막 사람은 좋고 부지런하고 또 저와 같이 신학대학을 다녔음에도 그 형님은 그 음악 전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문 아니어서 중심은 잡혀 있었지만 음악하고 뭐 이런 이제 예능 쪽으로 좋아하니까 성악을 전공했는데 사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그때 그 형님이 저에게 아이고 이 목사 내가 요즘 새벽 기도를 다 나간다. 형님이 어떻게 새벽 기도 나갑니까? 직원 12명에 1인당 월급이 얼만데 이렇게 토탈하면 한 달에 내가 10원도 안 가져가고 월세 나가고 세금 내고 직원들 월급 주려면 한 달에 얼마가 딱 필요한데, 그러면 내가 하루에 80만 원치
따내야 된다, 일거리를. 매일 안 쉬고 한 달 내내 80만 원치를 따내야 나는 10원도 안 가져가고 이 사람들 준다, 월급. 그러니 현상 유지하고 자기도 수입이 있으려면 그 한 배는 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너무 막 마음이 쫄리고 바쁘기도 너무 바쁜데 사업이 커지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겠더라. 그전에는 기도 안 해도 내 힘으로 어떻게 막 내 부지런함으로 내 어떤 경험으로 지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커버할 수 있었는데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내가 요즘 다 나간다. 형님 드디어 신자가 됐군요. 이렇게 웃으면서 농담으로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더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돼요. 집사님 요즘 기도하십니까? 아유, 딴 일 좀 막 바쁘고 중요한 일이 많아서요. 자꾸 기도하는 게 밀리네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한 청년이요, 나무를 베는 벌목 현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제 월급은 주급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출근해. 그래서 급료는 금요일 날 주겠다. 반장하고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오후가 되었는데 일을 마치자 반장이 부르는 거예요. 자네 이리 와보게. 그러면서 목요일까지 일한 급료를 미리 주면서 자네 이거 받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요? 제가 뭐 일을 잘 못했습니까? 아니 원래 금요일날 주기로 하신 거 아닙니까? 금요일까지는 일할 수 있게 해주셔야죠. 그렇게 막 따졌어요. 그래서 이 반장이 이렇게 말해요. 자네 실적이 너무 떨어지네. 자네를 실적을 이렇게 점검해 봤더니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열심히 일해가지고 1등을 하더니 화요일 날은 뒤로 쳐지고 수요일은 실적이 꼴찌였어. 그러자 이 청년이 막 자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출근도 항상 1등으로 했고요. 점심시간에도 저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심지어는 맨 마지막에 퇴근했습니다. 다 퇴근할 때까지 저는 일했습니다. 반장이 나도 봤어. 그런데 자네를 가만히 봤는데 도끼를 한 번도 갈지 않고 일하더군. 도끼를 한 번도 갈지 않고 일하더군. 청년은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느라 바빠서 도끼를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틀린 거죠.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교회는 나오는데 무뎌진 연장으로 삽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뭐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주님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자랑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것도 그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연장을 잘 갈고 준비해서 주님을 위한 열매를 남겨놓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라는 도끼를 갈지 않으니 무뎌진 연장으로 살게 되고 그러니 세상에서 열심히 살긴 사는데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경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습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기가 막힌 선물이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습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기가 막힌 선물이다. 어떤 행동을 하루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3주 동안 빠지지 않고 계속하면 그게 습관이 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 3주만 하면 그게 습관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운동이든 공부든 책을 읽는 것이든 기도하는 것이든 기도의 습관도 그렇게 들이는 겁니다. 기도의 습관도. 아침에 눈 딱 뜨면은 자동으로 뭐 무릎 꿇고 막 뭐 이렇게 씻고 이렇게 안 해도 아직 눈꽃도 덜 떨어졌지만 눈 딱 뜨면 자동으로 침대에서 딱 일어나 앉으면서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습관을 여러분 3주만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한다. 아니 아침이 나는 힘들면 밤에 자기 전에 내가 꼭 하겠다. 퇴근하고 와서 먹고 씻고 다 뭐 이렇게 정리 집안일 마무리하고 자기 전에 그냥 푹 엎어져서 휴대폰 보다가 잠들거나 TV 보다가 잠드는 게 아니라 다 소등하고 가능하다면 또 찬양도 틀어놓고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여러분 3주 동안 일정한 시간 매일 하루에 한 번씩만 해보십시오. 기도의 습관이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놀랍게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문제를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의 승리는요, 기도를 통해 이미 결정됩니다. 학생이 시험 보기 전에 공부 안 하고 탱자 놀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저놈의 자식이 이번에 시험도 걸렀네, 그냥. 쳐봐야 그냥 결과가 뻔하다, 너는. 어떻게 합니까? 공부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기도 생활을 그 사람이 안 하고 있으면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될지 이미 아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우리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닥치면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해 왔는지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 물에 던져놓으면 어떤 놈이 수영 잘하는지 어떤 놈이 맥주병인지 그때 알잖아요. 고난이 닥치면 그 사람의 믿음이 그때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돈도 좀 벌고 집안에도 별일 없고 조금 애들이 말 안 듣고 그런 거 있지만 큰 어려움 없어. 잘하는 것 같죠? 진짜 인생을 그냥 뒤흔들 만한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의 진면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시험을 앞두고 놀고만 있으면 시험 보기 전에 이미 점수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떨지 뻔하기 때문에 이미 아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지금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고난이 올 때 실패할 걸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리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잖아요. 어려움이 닥쳐서가 아니라 항상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될지 알아요. 승리하는 겁니다. 힘든데 견뎌내는 겁니다. 나는 기도 안 해도 어려움 없는데, 삶이 평안하고 별 문제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잠에서 깨어야 됩니다. 빨리 잠에서 깨어야 됩니다. 여러분, 삼손 잘 아시죠? 삼손이 눈이 뽑혀가지고 나중에 쇠사슬 묶이고 그 전에 이제 머리가 깎이니까 힘을 잃어버리죠.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의 패배는 눈 뽑히기 전에 들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잠잘 때 이미 결정난 거예요.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삼손에게는 아무런 위기도 없고 너무너무 평안할 때였지만 고난의 자리에 갈 곳도 없이 그 편안한 순간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패배한 겁니다. 머리털 잘리고 눈 뽑히는 건 그때 기도하지 않고 들릴라 무릎에 머리 베고 이렇게 누워있던 그 순간에 이미 결정된 게 결과로 나타났을 뿐이에요. 예정된 패배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언제 이미 판가름 났느냐? 평소에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거기서 양을 노리는 맹수들을 물리치고 그 춥고 차갑고 외로운 밤에 그 양들 틈에서 견뎌내면서 하나님과 그가 함께 동행했던 그 교제의 순간에 이미 골리앗과의 싸움은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용기를 가지고 나갔죠. 골리앗은 비웃었죠. 다윗이 내가 양에서도 이렇게 지켰고 맹수들과도 싸워서 이겼다. 이 지팡이로, 이 돌멩이로. 그러니 골리앗은 비웃었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그런 막대기 들고 왔냐.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들판에 있을 때, 양칠 때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 끈끈한 친밀함 때문에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처럼. 여러분,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원수지간 되지 않았습니까? 형을 등쳐먹고 야곱이 도망가가지고 오랫동안 형을 속이고 살았었잖아요.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복수의 칼날을 갈았고 야곱도 그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보내는데 종들 보내고 양떼 보내고 자기가 덜 사랑하는 부인들, 자녀들 순서대로 먼저 보내고 자기가 제일 뒤에 남잖아요. 얼마나 옹졸합니까? 그 순간에는. 그러나 실제로 형을 만났을 때에는 복수의 칼날이 아니라 감격적인 형제상봉이 이루어집니다. 야곱은 걱정했는데 여러분, 그 승리가 언제 결정되었느냐? 형 만날 때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 전날 밤에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곧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부둥켜 안고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잖아요. 네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 될 거다.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뜻이잖아요.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그때 이미 승리가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감격적인 형제상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성도들 중에는 기도와 말씀, 예배 생활이 전혀 없는데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거나 오히려 자신의 어떤 실력과 이제까지의 결과를 믿고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 저러다가 뭔가 일이 날 것 같은데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데도 삶이 평안한 거예요. 그게 더 문제예요. 그게 더 문제예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승리하신 겁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시간에 계속 졸기만 했던 자기만 했던 제자들은 실패했고 그 결과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성공적으로 지신 것이고 제자들은 배반과 도망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일 뿐이에요. 이미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에서 그 승패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평안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칠 때 그가 잘 견뎌낼 것인가, 그 고난을 이겨낼 것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사람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어요. 누구나. 군인이 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하는 사람과 눈치 보면서 대충 시간만 때우는 사람, 전쟁이 터지면 누가 유능하겠습니까? 안 봐도 불을 보듯 뻔하죠. 깨어 기도한 만큼, 지금 기도한 만큼 장래의 승리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기도하는 만큼 장래의 승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깨어 기도하느냐에 따라 승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이 귀신 내어 쫓고 병자 고치고 하는 거 보고 부러웠는지 따라서 흉내를 내봤어요.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누구보다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봐왔고 예수님이 어떻게 능력을 행하시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흉내만 대충 내면 될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면 될 것 같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것일 뿐이지 실제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삶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가 뻔한 거죠. 우리의 삶에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기도의 응답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골방으로 무조건 들어가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때 여러분이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 돈 잘 벌고 유명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의미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승리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함께 마지막으로 나눌 내용은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을 알기에 예수님은 가식과 허례허식, 뭐 예수님 그런 분도 아니었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솔직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가능하다면 이 잔이 나를 비켜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 있을 때 있잖아요. 지금 고난을 겪고 있어요. 거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좀 나한테서 피해가게 해주세요. 이런 어려움 더 이상 안 겪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 잔이 내게서 비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난일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자기를 향하신 목적을 또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뒤에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
우리는 앞에 것만 기대합니다. 이런 일이 내게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차마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기도 잘 못해요. 안 생겼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일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기도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구하라 그랬어요. 병이 들면 병 낫기를 구해야 되고요.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절 앞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뜻은 내 마음과 너희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내 뜻과 내 목적이 너희의 뜻과 너희의 목적이 되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결국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부합할 때 그게 응답이 된다는 것이. 기도란 내 뜻을 일방적으로 아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주님, 내 마음은 이게 비켜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고 아플 것 같으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은 그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 그런데 그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게 안 일어나는 것이라면 안 일어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내가 이 잔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면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병이 낫고 다 부자 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플 때 병이 낫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이 그것과 일치할 때 응답이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대가 다르면 기도해도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짜고짜 하나님 멱살 잡고 흔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줄 때까지 오늘부터 나 금식합니다. 여기서 딱 이제 한 발도 안 움직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기도로 하나님 협박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되 하나님, 제 마음의 소원은 이렇습니다. 꼭 이 일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정말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의 마무리는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다 해피엔딩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기억할 것은 사도들 12명 중에 사도 요한 빼고 11명은 다 순교당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힘을 다해 온 인생을 쏟았던 사람들인데 다 죽었잖아요. 해피엔딩으로 끝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최후를 다 맞이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은 사도들이었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 아닙니까? 그러면 나 혼자 막 쏟아내고 믿습니다, 아멘하고 끝낼 게 아니고, 그렇게 막 쏟아내놓고는 이제 막 하나님 이제 시간 갑니다. 빨리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1년 더 이상 못 기다립니다. 한 달 더 이상 못 기다립니다. 시험 날짜 이제 2달 남았거든요. 그 전에 결판 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냥 목 잡고 쪼르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때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너 내 뜻이 뭔지는 알고 기도하고 있니 지금? 내가 너한테 주려는 건 이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주려는 건 다른 거야. 때로는요, 내가 너한테 주려는 건 실패야. 이별이야.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 뜻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야 되는 길일 수도 있어서 그 길 안 갔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마음이겠지만, 그런데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게 시편 23편의 기도 아닙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안 다닌다는 게 다닐 일이 일어나지 않게 달라는 게 아니라 다니게 되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항상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도 문제를 두고 기도하셨다. 그리고 기도 생활에서 삶의 승리는 이미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였다. 여러분, 지금 그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